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9절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여기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가리키고요,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는 달을 가리킴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과 이 구절이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이 우주 속에는 태양도 들어가고 달도 들어가고 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오늘 본문 14절은 언뜻 보면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태양과 별들과 또 달을 창조하셨는데 14절에 다시 창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4절을 원문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나오죠.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이미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그들이 자신의 기능들을 발휘하도록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첫째 날 만들어진 지구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6일 동안 차츰차츰 지구의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혀서 마침내 여섯째 날 그 지구의 창조가 완성된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도요 첫째 날 만들어졌지만 넷째 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자리에 위치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 구절에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광명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해와 달이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해는 쇠메시라고 하고요, 달은 야레하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4절에 성경에 기록하는데 쇠메시, 야레하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빛을 비추는 광명체라는 뜻을 가진 마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고대인들은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우상으로 그들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들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라고 금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광명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요 태양은 지구의 빛을 비춤으로 모든 피조물이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요, 달은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고대인들은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자주 자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해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들은요 해의 신을 특별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요 언어가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민족들은 해의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샤메시라고 불렀고, 달의 신을 야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쉐메시 야레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주변 이방 민족들이 그 사용했던 해의 신, 달의 신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쉐메시 또 야레하라는 말 대신에 광명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은 인간이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4억의 불교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5mm면 1cm도 안 되잖아요. 5mm의 작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송곳니를 하나를 섬기는데요, 퇴색해서 지저분해진 그 송곳니 5mm 1cm도 안 되는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이라고,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 인도의 불교인들 4억 명이나 되는 불교인들이 그 송곳니 하나를 섬긴다고 합니다. 이 송곳니는요 주전 543년 석가모니의 화장터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 석가모니의 자그마한 송곳니, 그것을 우상으로, 거룩한 물건으로 지금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석가모니의 이 송곳니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 실론 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이빨 성전이라고 하는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송곳니를 이게 얹어놓고 황금 연꽃 위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국에서부터 수십만 명의 불교인들이 이 송곳니를 보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은과 같은 각종 보석들을 이 송곳니 앞에다가 바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이빨 하나에 불과한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요, 불교인들, 수많은 불교인들이 지금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한낱 피조물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과 과학,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도구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물속과 하늘의 각종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물속에는 해양생물, 각종 해양생물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각종 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땅에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사람에게는 성경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의 창조 이야기는 간단하게 한 줄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창조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분량을 훨씬 더 많이 늘리셔서 26절부터 30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의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어떤 사람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변의 천사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로열 위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당시 왕이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 바로 우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용적 로열 위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고대에는요 흔한 일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황제들은 공식 행사에서 자신을 가리킬 때 종종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인간 창조에 남다른 관심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4절을 살펴보시면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각기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개의 단어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초상화나 동상과 같이 똑같이 닮은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무실에 가면 복사기가 있잖아요. 복사기로 복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실물과 똑같은 복사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또 꼭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특별히 고대 왕들이 자신을 닮은 동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여러 장소에 세워두던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마치 왕이 자신의 동상을 세운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인간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세워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닌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돌이나 나무를 재료로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형상은 인간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새 모양이나 짐승 모양, 해와 달의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요, 다른 종교들과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우상들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음식물을 우상들에게 갖다 제공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그 신화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메소포타 신화에 보면은 인간을 지은 목적이 인간들이 자신들, 우상들을 먹이도록, 음식물을 갖다 주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전혀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음식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간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인간이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고 착취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처럼 모든 창조물들을 인간들은 보호하고 관리하고 돌보는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섬기려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섬기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가장 좋은 모델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이 땅의 생물을 방주에 넣어서 홍수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사하라 사막,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의 서쪽에는 사하라의 중심이라 불리는 한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 이 사하라에 있는 마을에 방문하기 위해서 마을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마을은요, 전혀 개방되지 않은 낙후된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하라 사막을 떠나서 벗어나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단 한 명도, 그 마을 사람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하라 사막의 마을에 처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손짓 발짓을 통해서 왜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대답이요, 무엇이냐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마을을 떠나도 결국은 처음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가치인 거죠. 사하라 사막에 그들은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이 일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직접 북쪽을 향해서 사하라 사막을 빠져나가서 걸어 나가 봤는데 3일 만에 사하라 사막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을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없었겠습니까? 레빈은요, 답답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청년을 데리고 청년이 가는 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요, 밤낮없이 사하라 사막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길을 걸었는데 11일째 되는 날 마침내 다시 마을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빈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그때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레빈은 다시 한번 이 청년을 데리고 길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낮에는 충분히 잠을 자고 밤이 되면은 북극성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니까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고, 청년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청년은 레빈의 말대로 이 사하라 사막을 북극성을 향해서 따라갔을 때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청년은요,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그 마을 중심에는 그의 이 청년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가 새겨지냐면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북극성을 찾았을 때 결국은 사하라 사막을 빠져나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진리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처럼 주일에 안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에 걸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 안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활동을 마치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그치고 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바트라는 말에서 안식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샤바트에서 영어 쉐버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곱째 날인 일요일, 주일에는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하던 업무와 학업 등 모든 평상시 하던 일들을 주일에는 중단하는 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특별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인 것입니다. 원래 이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매월 한 달에 매월에 7번째 날, 14번째 날, 또 19번째 날, 21번째 날, 28번째 날은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불행한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불길한 날로 생각하던 7째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바꾸신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는 날로 정하셨는데 우리는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축복을 주일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날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함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성취하려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과도한 탐욕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말씀에 보시면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안식일이 끝나가지고 자신들의 종을 시켜서 밀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바로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결별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취와 보호는 우리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축복이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현대 과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서 발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과학자들은요, 아폴로 13호가 완벽하기 때문에 전혀 흠이 없는 과학의 산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 아폴로 13호의 산소통이 깨지는 바람에 더 이상 이 아폴로 13호가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요, 곤란한 나머지 나사에 긴급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 나사 본부에서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고 귀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아폴로 13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에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 고장난 아폴로 13호가 무사하게 지구로 돌아오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온 국민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힘입어 결국 고장난 아폴로 13호가 태평양 바다에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요, 그때 구출을 받았는데 태평양호에 빠졌을 때 미 해군 군함에 의해서 구출을 되었는데요, 우주선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배에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이들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타임지 표지에 실려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 고장났을 때 인간이 매달릴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